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 대규모 목축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입니다.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왜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면 아모스는 빠져나갈 구멍이 핑계댈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굳이 왜? 나 이 사업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나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가서 말씀 전해야 돼? 난 남유다 사람인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 가서 내가 말씀 전해야 돼? 나 그럴 필요 없는데? 예. 엄청나게 핑계 댈 것 많고요. 또 그게 전혀 틀렸느냐? 아니요. 틀리지도 않았어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는 못 봤는데 부정할 수 없었고요. 내가 본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그의 발걸음을 북이스라엘로 향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는가? 오늘 본문부터 2장까지는 8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8개의 나라여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누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아람, 블레셋, 두로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먼 친척벌 되는 나라들을 세 나라를 얘기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 친형제 자매와 같은 아주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8개 나라를 3개,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리가 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별 상관없는 아람, 블레셋, 두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요 동서남북 모든 교통들이 움직여지는 요충지자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모스는 이들이 저지른 죄를 잘 보세요. 서너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너 가지.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3개 또는 4개 뭐 그 정도밖에 없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다메섹의 제약들 셋으로 인해 그리고 넷으로 인해.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직역을 한 거예요. 다시요. 다메섹의 죄악들 셋으로 인해 그리고 넷으로 인해. 자, 그럼 보십시오. 3 더하기 4는 얼마? 7. 자, 7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셨을 때에 우리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이건 되게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과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관용적인 표현을 서너 가지라고 이들은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아모스서에 거듭거듭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쌓이고 쌓인 죄. 이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이 나라들 가운데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메섹이 그러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다시 한번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자,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제가 지도를 3가지를 넣었어요. 오늘 제발 주보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지도를 보세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다메섹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어요. 다메섹.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라못 길르앗이라는 명칭이 보여지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을 길르앗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르앗. 자, 그런데 보시면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국경 지대에는 뭐가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힘 있는 아람이 요단강 동편 땅 이 길앗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죠. 열왕기하 13장 3, 4절 그리고 7절인데 스크린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어떻게 탄압하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당하는 티끌처럼 너무나도 큰 압제와 억눌림 속에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온갖 만행과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랬나 보다 요 정도 감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8장 12절인데 너무나 잔인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너는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이 무서워요.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완전 그림 언어여서 정말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누가? 오늘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사엘은 아버지고요, 벤 하닷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서 잘못 행하고 있고 그릇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옳은 게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옳음을 지금 범죄하고 있는 아람 가운데 냉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빗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빗장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걸어 잠그는 자물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자물쇠가 다 망가졌어요. 현관문이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도둑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속수무책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웬 골짜기, 벳 에덴이라는 두 가지의 지명이 나와요. 자, 이 지명의 뜻을 잘 보시면 아웬이라는 뜻은 사악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고요. 벳 에덴이라는 뜻은 즐겁다, 향락, 쾌락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명을 제가 의도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헛되고 거짓된 아웬 골짜기에서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던 벳 에덴의 권력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르라는 곳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냉엄한 심판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로 가보세요. 이제는 블레셋 나라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5대 도시 이렇게 해서 제가 까만 별표로 5군데를 이렇게 표해 놓았습니다. 그 5 도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사라는 곳이에요. 자, 블레셋 역시 서너 가지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죄가 지금 쌓이고 쌓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 6절을 보시면 전쟁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에돔이라는 나라에 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게 사실입니다. 블레셋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일을 사실 했어요. 그럼 질문,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굳이 이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도 뭐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자, 왜 블레셋에게만 이렇게 유독 너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6절 마지막을 잘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포로로 잡을 수 있고 노예로, 물론 노예 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나도 제약되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얼마나 잘못했느냐?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는데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 역대하 21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왕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통해서 왕실이 이 정도로 무너졌어요. 막내 아들 외에는 모든 왕자들이 다, 왕실의 친인척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왕실이 이 정도라면 묻 우리처럼 소시민인 이런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은 거예요. 다 끌어간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에돔이라는 곳에 다 팔아넘긴 거예요. 다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삼는 것도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더 잘못된 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더 쉽게 말할까요? 돈 되는 거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착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줄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과 8절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니까. 왜? 범죄했으니까. 자, 두로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주보 세 번째 주보를 보시면 두로가 보이시죠? 근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 당시 두로는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중해를 이용한 해상 무역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용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식 무기들을 계속 구비시키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졌죠. 국방력이 강화되죠. 그건 뭡니까? 강대국으로서의 이제 모든 기반을 닦은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두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와, 두로가 힘 있고 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그러면서 특별히 어디에 있는 신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나는 앉아 있어. 왜 바다를 얘기합니까? 해상 무역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바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야. 누가 감히 우리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 아우, 자신만만해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고요? 오늘 아모스가 외칩니다.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다 팔아넘겼다.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열왕기상 5장 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계약이 언제 맺어졌느냐?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상호 간에 두 나라 간에 이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가 이 두로 가운데 힘이 딱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힘 있는 두로는 북이스라엘, 힘 없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 다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처럼 아모스는 아람, 블레셋,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요. 상식적으로 블레셋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너희들 잘못했다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블레셋에 가야죠. 양 목사가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오메실 교회를 목회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대해서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려면 양 목사에게 와서 얘기해야죠. 다른 교회 어든 많은 교회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저에 대한 인신 공격일 뿐이지 저에 대해서는 하등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람이 잘못했다면 아람에 가야 되는 것이고 두로가 잘못했다면 두로에 가야죠. 그럼 질문, 지금 아모스는 어디에서 아람이 잘못했다, 블레셋이 잘못했다, 두로가 잘못했다 외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이상해 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안 갔지? 아니 블레셋이 잘못했으면 블레셋에 가서 너희들 똑바로 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 받아. 너희들 큰일 난다. 블레셋에 가서 얘기해야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오메실 교회를 저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예요. 남의 교회 얘기를 여기서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으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서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가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요 버젓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의 나라 얘기를 지금 실컷 떠들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왜 안 갔지? 왜 안 갔지? 예, 상식적으로. 두 번째,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의 나라 얘기를 그렇게 해? 왜 자꾸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첫째, 왜 안 갔죠? 무서워서?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서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컬링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거부했을 것입니다. 왜 안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서 딴 나라 얘기를 자꾸 하지? 아니, 잘못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빙빙 둘리나는 거예요? 왜 자꾸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표면적인 이유와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우리나라에 아모스가 왔어요. 아모스가 오더니 우리 호메실에는 5단지 쪽 아니면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이쪽이 그래도 이제 좀 복잡복잡한 곳이잖아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망할 것입니다. 오,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분, 일본은 망할 것입니다.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1940년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온갖 만행과 압제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 어린 소녀들을 강압적으로 위안부로 보내어서 씻을 수 없는 삶의 수욕과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네 국기에 버젓이 남의 나라를 거르고, 그것도 IOC가 상관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만행을, 지난 과거의 잘못을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은 망할 겁니다. 어떠세요? 네. 시원하다. 그냥 묵혀있던 채증이 확 풀려지죠. 요거예요. 자, 지금 요 느낌을 아모스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요 느낌을, 제가 지금 방금 막 했던 요 느낌에 속 시원하다 라고 가졌던 이 느낌이 누구의 느낌이냐면,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아람, 그들에게 블레셋, 그들에게 두로는 우리에게 일본과 똑같았거든요. 얼마나 압제를 저질렀어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잡아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친척의 이야기고 그 형제 자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역사 공부를 왜 하냐고요? 우리 아들들 엄청 역사 공부 힘들어 하거든요. 다 외워야 되니까 점수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공간을 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정말 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호메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메시지로서, 편지로서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쟤들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나라들이 그냥 무너진다고 하니까 꽃이다. 잘 됐다. 기분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되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자, 다시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더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니? 야,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 믿으면 그건 뭐 하면 안 되냐? 야,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잘만 하던데, 저 교회 다니는 이 집사는 잘만 하더라. 야, 왜 굳이 그렇게 하니 너는? 이런 이야기가 83%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천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요? 지난주 17% 어간이 돼요. 83%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처음에는 우리의 반응이 좀 미심쩍어요, 사실. 에이, 그런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에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가?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내일 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네들의 말이 맞네, 그렇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뭘 할 필요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좀 미심쩍어 하다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그렇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것이죠. 묻고 싶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많은 것들을 댈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 오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나의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한 분일 뿐이야 라는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우리는 올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저 나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냥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되지 뭐, 소위 그냥 수호신? 그 정도의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슬픔, 아픔, 너무나 힘듦, 무너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해석을 못할 것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그래서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얘기 속에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저처럼 목사가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2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예, 우리 정확하게 성경 보셔야죠. 그런데 이런 거는 말씀을 안 전해, 이런 거는 제자 훈련을 통해 안 해. 그랬더니 뭐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예, 잘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실래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어떤 분이세요? 자기 나라를 기껏해야 보호해주는 수호신. 하지만 더 큰 힘이 센 신이 왔을 때는 무능하게 져버리는 신.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딴 나라 얘기를 막 해요.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하다, 꽃이다. 어이, 저 나라들 망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외치는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나라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자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크린을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계속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크린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쌓이고 쌓이는 것은 죄뿐입니다. 쌓이고 쌓이는 것은 죄뿐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아모스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며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이고 쌓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쌓이고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과 내세움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엎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악취가 쌓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향기가 쌓이고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예수 홈이실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